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제자가 됩시다. 모든 관심이 집중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 이름 또 임마누엘의 이름 이 비밀 속에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보존되도록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배경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상태 주님 안에 있는 성취의 기쁨으로 제자들이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고 세상에서 사단과 세상과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17장은 그야말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깨닫고 구별되게 되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별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제자들도 세상이 아닌 하늘 아버지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결국 어떤 상태냐? 근본적으로 세상의 영을 받고 있는 상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은 상태다라는 사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차이가 뭐냐? 세상에 속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이게 다르다는 사실. 자,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진리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시는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참되다. 아버지의 말씀은 참되다. 라는 이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거룩은 단순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 그 차원을 넘어선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성별의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단순히 구별된 성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제사장을 선지자를 왕을 기름 부어서 성별되게 구별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며
사명 감당을 위한 성별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청년들이 범죄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지만이, 단순히 말씀을 빌리는 생각의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만이 죄와 사단을 이기게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비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별되도록 하는 이 비밀, 우리 안에 제자들처럼 진리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겠고, 우리도 성도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갖고 세상에 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냥 늘 반복적으로 가는 이 세상에 그냥 가지 말고 주님의 보냄을 받았다라는 상태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멸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영생의 축복으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이 말 속에는 이 보내심의 그 근의가 아버지의 근의와 똑같은 근의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같은 근의의 영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흑암의 세상을 말합니다. 흑암의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사실. 자, 이 보내심은 결국 뭘 말하죠? 제자들 각자마다 구체적인 사명, 그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구원 사역을 위해서 각자의 유일성의 사명과 사역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생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에 있는 목사님, 성도들, 인도네시아에 있는 분들이 훨씬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지 하루 종일 계속해서 그렇게 축하한다고,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렇게. 생일날 부른 노래 뭐지요? 왜 태어났냐는 거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왜 보내셨냐는 거지. 그거 생각하는 날이 생일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아니, 그냥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는 메시지를 40일 동안 왜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2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각자의 현장, 각자의 주신 달란트, 각자의 주신 그 중요한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질 유일성의 사명을 알려주시고 유일성의 사역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각자를 향한.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난 이후에 마띠아를 뽑을 때 마띠아만 청거된 게 아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이 같이 청거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마띠아가 뽑힙니다. 제비를 뽑았어. 그 뭘 말하느냐 하면 바나바보다 마띠아가 낫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했던 역할과 그 현장, 그 지역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자는 마띠아다. 그래서 뽑힌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서 바나바보다 마띠아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각자를 향한 중요한 그 현장과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보편적으로 살아라. 보편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살고, 그리고 넓은 길로 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 좁은 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길은 좁은 길을 넘어서 유일한 길로, 유일성의 사명으로, 나만 할 수 있는, 나만을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걸 찾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기도 제목하고 우리 삶이 정반대일 때가 있어요. 세계보고마, 막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보고마. 그래 기도하는데 정작 삶은 세계보고마를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돼요. 여건이 없어. 세계보고마를 준비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부분을 놓고 구체적으로 이 뭔가 삶이 기도와 연결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제자들처럼 유일성의 사명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도 다른 제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과 성령으로 거룩함을 얻도록. 19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룩이라는 단어만 보지 말고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이 거룩의 의미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복음으로 거룩할 수 있도록.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거룩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진리의 거룩함을 얻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의 진리, 지금 오늘 진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의 진리는 어떤 진리냐? 진실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거룩함을 얻도록. 뭘요? 복음으로 진실로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로 거룩해진 것처럼 성령으로
거룩함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 성령을 받기 이전과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말씀을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겠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중심의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중심으로 변화가 됐어요. 중심이 변화되니까 자연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게 바로 관심의 변화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사는 서론적인 관심에서 본론의 관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면서 뭐가 바뀌느냐? 관점이 변화됐어요. 전에는 늘 문제만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 땅의 교회들마다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만 보려고 하면요, 문제만 찾으려고 하면 문제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찾으려고 하면 그 또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였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그 안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관점. 오늘도 함께하는 제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말씀으로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가족들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현장과 사람이 바뀌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말씀과 함께 가는 이 역사를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충만으로 구별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놓고 구별된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나를 봐도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시는가 봐. 예.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너무 영적인 이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산이 너무 많아. 영적인 방어박이 너무 많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이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 충만, 사명 충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또한 우리도 제자들을 놓고 성도들을 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유일성의 사명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함께하는 제자교의 모든 성도들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이름 뒤에 선교사, 현장 선교사, 그렇죠? 문화 선교사,
이 타이틀이 여러분 각자의 유일성의 사명이 발견돼서 여러분 자신에게는 전도자요, 다른 사람에게는 선교사로 불려지는 현장을 책임지는 선교사의 이 중요한 행복의 사명, 이 사명으로 충만해지도록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 주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처럼 우리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 자신이 응답받을 때도 참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속에는 그 영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다가 어느 날 바뀌기 시작하면요, 그때 오는 그 기쁨이, 드디어 주님이 역사하시는, 드디어 여리고가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무너질 것 같은 이 중요한 비밀, 그게 보일 때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 그렇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이것을 정말 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별되도록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정말 사명을 갖고 세상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늘 가는 세상과 현장이지만 사명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성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과 성령으로 거룩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놓고, 성도들을 놓고, 제자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복음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 보고를 열어서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